오늘이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은혜와 또 보호하심이 없었으면 이곳까지 올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옆 사람의 도움이 없었으면 지금까지 여러분 살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옆 사람과 인사를 나눌 때 한 해 동안 기도해 주시고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를 나눠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는 가족을 위해서 또는 속회를 위해서 또는 이웃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고 또 도와주시고 기도해 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오늘 추수감사절기를 지키는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 또 여러분 모든 친지 또는 기업에 위에도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추수감사절기가 퓨리탄들이 영국의 종교적 박해를 피해서 메이플라워를 타고 플리머스 항으로 와서 정착했을 때부터 시작이 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매년 지키는 절기이지만 올해 추수감사 주일을 준비하면서 제가 한 가지 생각해 본 것은 영국에서는 종교의 자유가 없었을까? 왜 박해를 피해서 미국 신대륙으로 건너오게 되었을까 하는 생각을 잠시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 퓨리탄들이 박해를 받은 것은 영국 앵글리칸 처치, 성공회에서 신앙생활하던 그런 칼비니즘을 숨기는 그런 총교도들이 영국에도 많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영국 성공회의 그런 이 변화를 보면 영국 성공회도 헨리 8세가 이혼 문제로 성공회를 새로 시작해서 로만 가톨릭으로부터 분리되었지만 그 이후에 대륙의 큰 신앙적인 흐름을 영국도 무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공회도 이리저리 신학의 사조에 따라 많이 변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말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을 때 말틴 루터는 크게 두 가지 종교개혁에 초점을 두었는데 하나는 말씀의 회복, 또 하나는 성찬 예식. 그래서 가톨릭이 화채설, 정말로 예수님의 살과 피가 우리가 나누는 빵과 잔 속에 진정한 예수님의 살과 피로 변한다. 그래서 가톨릭에서는 중세 시대에 소년이 그 포도주를 흘렸기 때문에 예수님의 귀한 피를 흘렸다고 해서 받을 자격이 없다 해서 떡만 받는 그런 미사로 바뀌어져 간 배경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루터는 그 두 가지를 동시에 하려고 그렇게 하였고 말틴 루터가 주장한 그 성찬 예식에는 공제설이라고 해서 진짜 살과 피로 바뀌진 않지만 예수님의 살과 피가 공존한다 하는 그런 신학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그래서 루터교는 성찬 예식을 받을 때 떡과 포도주를 받지만 그 귀한 떡과 포도주를 서서 받을 수가 있겠느냐. 그래서 무릎을 꿇고 입을 벌려서 사제들이 넣어주는 그러한 떡을 받아먹는 성찬 예식을 거행합니다. 여러분 혹시 루터교 예배, 미사를 한번 참석해 보시면 성찬 예식이 매 예배 때마다 있는데 얼마나 긴지 인원이 많은 교회는 2시간 또는 4시간도 걸리는 것을 우리가 경험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 종교개혁의 흐름은 루터에서 칼빈으로 옮겼는데 칼빈의 신학은 말씀의 신학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회복하는 것이 우선이었고 성례전은 영적 임재설이라 성령 임재설이라 해서 진짜 떡과 포도즙이 예수님의 살과 피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임재해야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강조해서 성찬 예식을 그 의미를 무릎 꿇고 받는 것이 아니라 서서 받아서 먹었습니다. 근데 영국에 있는 성공회에 참석하는 교인들의 여러 가지 흐름이 있었는데 루터교를 흐름 영향을 받은 사람은 무릎 꿇고 받고 성공회는 그것이 주가 되어서 무릎 꿇고 성찬예식을 받도록 하였는데 퓨리탄들이 무릎 꿇고 받는 것보다는 서서 받기를 원한다고 하는 첨언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거룩한 살과 피를 소소받을 수 있느냐? 그래서 금지하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금지한 것이 종교적 박해로 연결되어서 많은 희생을 감당하게 되었고 그것을 피해서 미국으로 건너오게 된 일종의 배경이 되었습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에게 종교의 자유가 무엇이냐? 라고 물어보면 예수를 믿고 안 믿고에 대한 결정, 예배를 드릴 수 있고 하는 결정들이 박해하는 나라, 북한이라든지 아니면 아랍, 여러 나라들처럼 그런 것이 아니면 또 다른 종교의 자유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주신 하나님, 그 다음에 청교도인들이 가장 기존에 생각했던 교회와 예배의 소중함, 그 다음에 말씀의 중요성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 추수감사절의 진정한 의미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 의미에서 저는 신명기 4장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이 모세가 가나안 땅 모압 동편에 올라서 40년이 지난 이후에 1세대는 다 죽고 2세들에게 가나안 땅에 어떻게 들어가서 살아야 할 것인지 죽음을 앞두고 하는 고별 설교를 통해서 말씀의 소중함과 예배의 소중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 감사절기에 묵상하려고 합니다. 신명기서는 34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32장에서는 모세가 예언적인 노래를 불러서 모세의 노래라 하는 노래를 부르고 33장에서는 모세가 후손들을 축복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축복한 다음에 34장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눈이 120세대로 흐리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이 부르는 그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서 열정적으로 살아갔던 모세가 마지막 후세들에게 지금보다 더 훨씬 어렵고 힘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야 할 규례와 법도 신앙의 믿음의 모습을 전해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지난 여운이 담겨져 있고 진실성이 담겨져 있을 것입니다. 40년간의 실패와 또는 불순종의 결과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적어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그와 같은 과오를 범하지 않기를 바라면서 간절히 부탁의 말씀을 드렸을 것입니다. 일종의 그곳에 들어가서 살아야 할 그런 믿음의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예언자적인 그런 강렬한 말씀을 전하는 그런 과정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모세의 고별 설교의 첫 부분 첫 설교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 첫 설교는 1장 1절부터 4장 43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올해로 우리 샌프란시스코를 통해서 미주 이민의 역사가 111년이 되었습니다. 성서의 한 세대를 40년이라고 보고 오늘날 한 세대를 30년이라고 본다면 이제 3세대를 지나서 4세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2민 1세로 살아가는 분들, 1.5, 2세로 살아가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러나 이민의 역사는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 2세들에게 전해주는 말씀이 바로 3, 4대를 살아가는 한인 2세들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를 묵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모세는 세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두 번째는 호렙산에서 강림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세 번째는 우상을 숭배하지 말아라. 이 세 가지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이민의 긴 역사 속에 또 다른 우리의 이 미국의 삶을 살아가는 속에 우리는 아직 가나안을 맞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나안이라고 하는 큰 인생의 목표 또는 한 민족의 흐름을 통해서 우리가 가나안으로 향하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들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번 고별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자세를 다시 한번 조명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모세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규례와 법도라고 하는 말이 오늘 본문 말씀에는 많이 사용하고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전통과 관습을 벗어나지 말아라 하는 뜻을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가끔 우리에게 보면 이 공동체 안에서 아니면 관습을 무시하고 살아가는 많은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인륜을 저버린다든지 그래서 언론에 많이 지탄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모세는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적어도 신앙인이라면 살아가야 지켜야 할 첫 번째가 있는데 그것이 규례와 법도라고 하는 것을 지키는 자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 승리하며 살아갈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플 때 약방에 가서 약을 입거나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습니다. 그때 누구도 약의 성분이나 아니면 주사의 처방을 임의로 나는 이것을 먹고 싶다, 이것을 맞고 싶다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약을 짓거나 의사의 처방은 약사와 의사의 고유한 권한이기 때문입니다. 환자는 의심하지 않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완쾌되는 지름길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일종의 모세를 통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분들에게 처방과 같은 것입니다. 그 처방은 곧 규례와 법도를 가르쳐 말하고 있습니다. 규례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후킴이라고 발음하는데 그것은 돌에 새긴 성문법이라는 것입니다. 바뀔 수 없는 법, 그것을 규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법도라고 하는 것은 미슈파팀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관습입니다. 성문법은 성문법이지만 그 밖에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을 지금까지 살아온 이스라엘 민족에 내려오는 관습, 이것을 벗어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처방해 주시는 규례와 법도 그것을 벗어나서는 살아갈 수 없다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벗어난다면 바알보올의 일을 겪게 될 것이다. 오늘 말씀은 3, 4절 말씀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바알보올의 사건이라고 하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설명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 사람들에게 유교가 무엇인지, 아니면 11.6이 무엇인지, 아니면 미국 사람들에게 911 사태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얘기하지 않아도 다 아는 것처럼 바알보올의 사건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다 알려진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민수기 25장 1절부터 9절까지 나와 있는 말씀을 근거로 된 말씀입니다. 이 이스라엘이 시딤이라고 하는 광야를 지날 때였습니다. 거기 머물러 있을 때 모압 여인들이 이스라엘 남자들을 초청을 해서 음행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이스라엘 남자들은 그 모압 여인들과 함께 신전에 들어가서 그들의 신 바알에게 절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진노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심판이 이스라엘 진영에 내려서 역병이 내려져서 24,000명이 죽게 되는 그러한 사건을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고 하나님으로 섬기는 자가 지켜야 될 규례와 법도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아야 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유혹이 많고 또 도전이 많고 적들이 많은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을 하나님 되심으로 섬기지 않는다면 그만큼 어려움이 당하고 실패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살아가는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 아닙니까?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고 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라고 하는 것에 우리가 진정한 신앙의 의미, 삶의 의미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거친 세상을 가나안이라고 하는 위대한 목표를 달성할 수 없을 것이며 하나님의 비전과 또 영광을 나타내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풍부와 모든 승리와 모든 복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섬기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러한 법도, 말씀과 또는 이 규례와 법도, 관습을 잘 지켜나가셔서 여러분들이 주님이 인도하시는 승리를 체험하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모세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주셨던 은혜를 잊지 말아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베푸신 것 감사드리려고 한다면 외형적인 것을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곡식이 이렇게 무르익었다든지 아름다운 과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든지 자녀를 건강해 주셨다든지 이런 것에 많이 감사의 조건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주는 것은 너희들이 기억할 것은 만나와 메추라기가 아니라 너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호렙산에서 강림하셔서 전해준 말씀, 즉 신명기 법전, 출애굽기 19장 20절 말씀부터 민수기 10장 10절까지를 신명기 법전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전해주는 것이 호렙산 정상에서 전해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것을 잊지 말아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많은 은혜가 있습니다.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해 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이 감사의 절기에 우리에게 새롭게 전해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신명기 4장 9절 마지막 절 말씀은 너희는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오직 스스로 상가하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두렵건대 내가 목도한 일을 잊어버릴까 하노라. 두렵건대 내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아르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라는 말의 의미는 이것입니다. 킹 제임스 버전은 내게 부지런히 지키라 하는 말씀으로 번역하고 있는데 그 이상입니다. 표준세 번역은 조심하라, 내 마음을 조심하여 지키라 라고 번역했는데 그 이상입니다. 이 내 마음이라는 말은 내 정신이라는 말입니다. 이 내 정신이라고 하는 말은 내 마음을, 정신을, 혼을 부지런히 지켜나가는 것, 끊임없이 지켜나가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어로 이 정신, 마음을 네피시라고 말하는데, 우리 한글말에도 동양철학에도 몸이라고 하면 우리 전체를 가르치거나 아니면 부분적으로 육신을 가르칠 때 사용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 영이라고 하는 네피시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 2장 2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흙으로 아담을 만들 때 생기를 불어넣었다 할 때 그 생기가 바로 이것입니다. 사람과 짐승을 만드는 수물로 이해하기도 하고, 또는 감각과 느낌의 자리인 그 영혼과 심령으로 해석되기도 하고, 사람의 생명이라고 번역되기도 하고, 또 넓게는 사람 자체를 나타나기도 합니다. 또는 좁은 의미로서는 사람의 인격과 개성과 성격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내 마음을 지켜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속을 지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모든 정신과 혼과 모든 것을 지켜나가라고 하는 히브리어적 표현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 마음을 지키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호렙산에서 이스라엘 앞에 섰던 날, 하나님이 찾아오신 은혜의 순간을 우리에게 잊지 말고 지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의 순간을 병을 고쳐 주었다든지, 아니면 어려움에서 건져 주었다든지, 아니면 기적이나 표적을 주었다든지 하는 것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의 순간을 기억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그것은 현상이지만 그 이전의 기억을 더 소중하게 여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찾아왔던 그 순간, 그 은혜의 순간을 기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4장 11절 12절 이후에 있는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산에 불이 붙어 화염이 충천하고 유황과 구름과 흑암이 덮였는데 여호와께서 화염 중에서 너에게 말씀하시되 음성뿐이므로 너희가 그 말소리만 듣고 형상은 보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감사절기에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은 외형적인 감사보다 더 깊이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순간이 있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음성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콜, 느바림, 하나님의 말씀, 들려진 말씀, 들려지는 말씀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모세가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너희들이 이 살아갈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보이는 것이 너무 많이 있을 것이다. 풍부함과 거기에는 넓은 피옥한 땅들, 아름다운 나무, 울창한 나무들, 아니면 기분이 장대한 사람들도 많이 보일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그것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찾아오심을 잊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의 종교가 야훼의 종교, 하나님의 종교입니다. 이스라엘은 아무 형상도 보지 못할까고 하였습니다. 시내산에서 받은 건 돌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입니다. 아무 모습도 아무 상도 아무 표시도 보지 못하였지만 광야에서 끝까지 목소리를 듣고 나가는 순간을 기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모세는 광야 시대가 끝나고 강한 어조로 때로는 다독거리며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름 아닌 하나님의 목소리, 말씀, 계시, 체계 종교로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을 지키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이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한 책의 사람이라고 고백하였습니다. 그 주변의 신성 클럽, 홀리 클럽의 멤버들이 붙여준 별명은 뭐였냐면 성경 벌레라는 것을 전해 주었습니다. 또한 웨슬리 목사님이 속회의 계명 그 맹세문을 작성하였는데 그 속회 맹세문에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내게 찾아와서 전해준 어떤 환상이나 계시에 감사하지 말고 내가 예수 믿기를 결정한 그 의지에 대해서 더욱 지켜나가는 것이 신앙의 성화되는 중요한 길이라고 하는 것을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외형적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지만 진정으로 능력의 사람이 되어간다면 그 원천, 하나님의 은혜의 원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순간을 기억하는 것이 더 소중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모세를 통해서 전해주고 있는 말씀은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을 15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호렙산 화염 중에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이스라엘의 아무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지 형상을 섬겨서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섬겨서는 안 된다. 우상 숭배에는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찾아온 것, 하나는 내가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전해준 말씀은 내가 아무 형상을 섬겨서도 안 되며 형상을 조각해서도 안 된다. 내 마음속으로 만들어가서도 안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호렙산에서 찾아왔던 것을 기억하는 것이 또 가나안에서 위협을 대처하는 일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바알 신상, 와세라 신상, 여러 짐승의 형상, 새의 형상, 물고기의 형상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떠나가서 1월 성신의 형상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야훼 하나님의 종교는 가나안의 종교와 다른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종교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종교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종교입니다. 그것을 따라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귀의 종교라면 이 가나안 땅의 종교는 눈의 종교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귀로 음성을 듣고 찾아온 은혜에 감사해서 감격해서 드리는 것이 진정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표적을 따라 사는 것이 오늘의 우리의 결론 말씀입니다. 오늘 이 모세 이야기는, 모세 설교는 그리스도인이 살아가야 할 삶을 가르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 이전에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라고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살아갈 길이고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여기에서 삶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적인 생명의 연장을 가르쳐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변함없는 보호와 인도하심, 삶의 질을 가르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도 너희들이 산절기를 지키라, 무교절과 맥주절과 수장절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 땅에서 길게 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는 감사절기에 말씀을 따라 말씀을 지키며 또 말씀 안에 마음을 심써 지키며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찾아 예배드리는 이런 자세로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진정한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그런 삶의 여정이 이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감사절기에 진정으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진정한 풍성함과 또 승리를 체험하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여정이 그리고 신앙의 여정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게 하시고 마음을 지키며 우상을 멀리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님의 보호와 은혜의 날이 길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봉헌 시간입니다. 우리 MIF에서 봉헌 송하실 때 여기 앞에 놓여 있는